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아멘. 자,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먼저 출산을 하게 되는데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해산과 낳는다는 게 같은 의미이잖아요.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단어를 사용한 듯 보이는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해산하다는 것과 낳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산한다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이냐면 그냥 낳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낳는다. 출산한다는 거죠. 그냥 낳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 것도 낳는 거, 짐승이 낳는 것도 낳는 거, 그죠? 그건 낳는 거예요. 그냥 애 낳았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뒤에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 낳는다는 단어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의 권리. 그게 낳는다는 의미 좀 다르죠? 그냥 낳는다는 단어가 그냥 낳을 때가 되었어. 낳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을 때 그때 낳는다 하는 단어는 그냥 출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네가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생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더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중생하는 그냥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 거듭남, 중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냥 그분은 내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에요. 그냥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찾아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 생명을 얻게 되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중성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내가 거듭났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원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그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남이나 중생 혹은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 대해서 아버지로의 권리를 갖고 계시기에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그분은 내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의지하고 요구하고 성경은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명령할 수 있다. 기도가 명령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내놓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부모라고 하는 신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예요. 어디 가서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 부모는 부모이니까 나를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내 삶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과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하신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자로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의 권리를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한 사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한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죠.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온 집안 어른들이 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돌잔치가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해요.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의 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더 종교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뭐 돌이나 뭐 백일이나 독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우리가 돌은 뭐 그렇게 뭐 성대하게 하면서 뭐 유아세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유아세례를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경우는 저 자신도 영적으로 약했을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뭐 저희는 돌도 그렇게 뭐 성대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냥 간소하게 부모님 모시고 다 끝냈지만 유아세례도 뭐 그렇게 뭐 성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성대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신앙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8일째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온 집안 어른들이 모인 거예요. 그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자,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다음 영적인 의미도 있죠. 예,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 사가랴 아니고 요한이라고 지을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족보에 이제 우리도 족보에 학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 쭉 이렇게 써서 되게 그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저까지는 그러던 거예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큰애는 돌림자를 썼고 둘째는 돌림자를 쓰지 않았거든요. 큰애는 이제 장남이고 장손이니까 어른들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지었고, 둘째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이름 적었는데, 우리도 돌림자를 쓰는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명예스러운 일로,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시켰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없는데, 아니 우리 돌림자 그런 돌림자 안 쓰는데 뭐 이름을 그렇게 짓나, 뭐 이렇게 이제 혼내는 것 같아.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짓는 그 결정을 이제 사가랴 아버지에게 이제 묻는 거죠.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는 정확하게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만 남아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이제 손짓 발짓으로 이제 막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알아듣고 서판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그 인생을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아담 앞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이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쁘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은 부르기 좋은 이름, 뭐 아니면 의미가 뜻이 좋은 이름.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이름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더 커졌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을 누가 바꿔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든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쓰다가 바꿔.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바꿔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단지 의미가 더 좋아진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치하는 인생이 되겠다. 너는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픔이 그의 인생 안에 가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라, 그러니까 사례를 사라 이렇게, 그것도 역시 의미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치하는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거기에 아멘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저로 살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 제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제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이제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믿음이 바뀌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뭐였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분은 추상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그분은 언제나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 그냥 한 족장의 아버지보다는 열방의 아버지가 더 의미가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니 내 인생은 고통뿐이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겠구나. 알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얘는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을 다 이겨요. 다 이겨. 하나님을 다 이겨. 하나님이 첫째 부인이 자기는 라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인은 레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결국 기필코 그냥 둘째 부인,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부러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부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스라엘. 야, 내가 하나님 이기는 인생 이제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내 인생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주는 의미예요. 표면적인 이름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계획이 부서지고 내 뜻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인생을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세 이름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 이름 바꿀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잘 정확하게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은혜는 하나님 그냥 선물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여자 라헬하고 사는 게 내 은혜가 아니고,
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레아를 나에게 아내를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그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다 감정적인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 설교도 들어서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찬양도 듣고 노래가 오늘 너무 듣기 좋아.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는 절대 감동이 아니에요. 절대 감동이. 보세요. 이제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가랴의 그 굳어졌던 입이 확 풀어져서 그가 말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찬송하더라요. 찬송하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나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통은 서판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에 가장 큰 곤란한 점은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요. 사가랴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는 말을 못해도요. 그의 일상은 다 했잖아요. 문제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 말을 못해도 그가 제사장으로 그 8번째 반열인데 들어가서 성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섬겼어요. 예? 그가 그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먹을 거 다 먹죠. 네. 의사소통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못 들어도 다 하고 말을 못해도 다 하고 다 해요. 서판으로 써가지고 의사소통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의사소통 다 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내가 말을 못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네.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사가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입이 풀어지자 했던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는 노래 보는 게 아니고 음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제가 다시 찬송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찬송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요? 그러면 아시겠죠? 찬송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분명해졌죠. 찬송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는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찬송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노래하고 싶지 않은 삶의 그 고달프고 고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은 감동이 아니다. 자,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찬송으로 인하여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단어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는 건
제가 노래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노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찬양대 듣고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네. 감동이 되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그렇게 설교 전에 오늘따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제 마음은 저 깊은 곳으로 이상하게 굉장히 깊은 곳으로 들어옵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하게 경험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건 사가랴의 찬송을 듣고 그 찬송에 쫙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야, 오늘 음악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네. 찬송의 목적은 감동을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목적이에요. 예.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단어 써서 마치 공포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좀 전달을 받기 쉬운데 아니죠. 경외라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게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찬송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경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내가 찬송을 잘 부른 거예요. 응? 내 오늘 기분도 울적한데 찬양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건 노래 들은 거 노래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전진해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 보세요.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찬송을 딱 듣고 첫 번째는 경외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경외의 마음이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기대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그분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앞에서 찬송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도 함께 그 찬송에 참여하고 나도 같이 그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한 사람의 찬송을 통하여 그 찬송이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처럼 강물처럼 확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마음들이 더 확장되니까 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인자와 긍휼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통하여 막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요. 내가 내 인생 안에서 내 힘으로 일할 때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가졌던 그 어떤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내 마음 안에서 찬송을 통하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세 가지. 오늘 이렇게 되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많이.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계속.
저는 아직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건 많이 부르는 것 말고 계속 듣거나 들으면서 계속 따라 부르거나 그래서 계속 들어서 일단은 내 입에 그 찬양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노래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노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세상의 가수도 몇 번을 그 노래를 부를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마음에 세상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수들도 자기 노래를 몇만 번 부른다는데 감동이 아니라 경회를 불러일으키는 찬송을 하는 우리는 그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직업 가수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이것이 노래가 되지 않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찬송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오늘 하루 하나님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온종일 찬송과 함께 예수님의 길이죠. 한번 잘 들어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여러분 위에 붙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찬송 부를 때 그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찬송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